요즘 베트남이 뜨겁답니다. 한국 축구 감독이 내려가서 60년 만에 금메달을 따가지고 베트남이 아주 흥분과 용기, 국민 통합, 단합,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존감을 누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축구 보셨죠? 그 댓글을 보니까 한국 군인들이 이 월남전 참전에서 피해도 많이 끼치고 또 많은 월남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또 실상 따져보면 우리도 빚이 많은데, 이 월남에 진 빚이 많은데 한국 감독이 가가지고 60년 만에 금메달을 딴 것뿐만 아니라 그 베트남 전체가 통일된 베트남으로서 남쪽과 북쪽이 대한민국이 갈라지듯이 갈라져 있었는데 마음이 다 하나 돼가지고 거의 국민적 영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제품이 잘 팔린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거의 60% 70%를 일본차, 혼다, 또 여러 가지 일본 차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데 요즘 한국 현대 기아차가 추격을 해서, 그래서 예전보다 36%를 많이 팔려가지고 이제 기아 현대 합친 판매 차량이 혼다보다 더 추월했다. 그래서 베트남에 기적이 일어났다. 박항서 감독의 효과는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100조 원 가치가 넘는다. 그렇게 거기 있는 베트남 한인들이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는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만 있고 베트남 사람이라고 베트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화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라가 다 종족과 이 국가를 초월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아시안 한강 메콩강 연합국가협의회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도 참 볼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 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베트남과 각 지역 7개 국가가 연합해서 이제는 관세 혹은 비관세를 통해서 무역과 생존을 같이 공유하자 하는 Peace, Prosperity and People 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로 최근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곧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하는 것처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한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시대는 아주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오고 가며 세계화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경제 공동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기업도 당연하지만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한국 제품은 팔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세계의 나라들의 제품들이 들어와서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된 우리 민족끼리 이따위 소리 다 쓸모가 없는 것이 이제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먹어서 나 하나 살겠다, 대한민국만 살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아니 됩니다. 일본도 포용해야 하고 메콩강도 포용해야 하고 세계 속에서 우리는 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 사람도 베트남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또 일본 사람도 한국에 오고 또 중국도 가고 이런 적극적인 응전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세계를 창조하는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계화 속에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신적 자원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엄청난 도전이 다가왔을 때 이건 난 못해, 할 수 없다, 회피하거나 도망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아무것도 자기가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도전적인 응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긍정적인 꿈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그가 은퇴해서 이제 인생 편안히 살 수 있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자식도 없이 나이 75세가 되어서 그는 우상을 섬기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엄청난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네가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다. 예? 제가요? 네가 믿음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예? 제가요? 이거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근데 이 도전에 대해서 나이 많은 75세 된 내가 늙은 아내와 더불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택하십시오. 나에게는 그 일이 되어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바벨론 총구 속에서 늙어 죽은 노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하늘의 도전을 받고 적극적인 응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각오를 가지고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어. 본토 친척 내 육신적인 세계를 떠나 영적인 세계의 비전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미쳤군요. 우리가 지금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 가서 뭘 먹고 살라고 가는 얘기입니까? 이 남자가 비전을 받으면 또 아내가 상당히 괴롭죠. 그러나 그들은 손을 붙잡고 엄청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있는 꿈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여자적 소명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어라. 예? 이 대낮에 방주라고요? 100년을 지어라. 예? 1년도 1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이 이 노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나는 구원받겠다는 믿음으로 그에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게 역사적 소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하는 이런 꿈을 적극적인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에게 하늘의 비전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구주 예수가 나실 것에 대한 비전을 민수기에서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시고 그러한 역사적 사명을 저 동방박사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비전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부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별빛을 쫓아 찾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력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한번 다시 합시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 보십시오.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성경학자들도 아닌데 동방에서부터 별을 바라보고 구주가 나실 것을 그는 다니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사실을 공부하고 동방 사람들인데도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별을 바라보고 찾아왔는데 베들레헴에 임하는데 예수님에게 주의 빛이 임하자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게 꿈을 가지니까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헤롯과 예루살렘 선지자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걸 알고도 3살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악하고 악한 처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마음의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끼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하나님께서 이 동방과 모든 사람들을 세계화, 이때부터 벌써 세계화가 이루어졌어. 그들도 꿈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도전에 꿈을 가지고 응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물꼬가 터진 이상 세계는 이제 하나가 되어 세계 선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딸이 저에게 상담이 왔습니다. 목사님, 영국 아일랜드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면 돼요? 한 2시간 넘게를 영국 얘기하면 제가 침을 튀겨가며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딸이 마음이 얼마나 대범한지 모릅니다. 영어 공부 충실히 했고, 엄마 나 찾을 생각하지 마. 영국 가면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국가 공무원에 취직할 거고 유럽을 다 휩쓰고 다닐 거야 하는데, 이야, 딸 잘 뒀대. 뭐 내 장씨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있어요. 막 배포가 아주 든든합니다. 요즘은 마음속에 이 적극적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꿈을 받아들이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우리 삶이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사고, 생활에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부귀와 명예가 아니라 정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러한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나가야 적극적인 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처럼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거지 인생을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적과 꾸리는 가나안으로 가라.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사고방식, 노예의 사고방식, 우상의 사고방식, 죄악의 사고방식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민의 사고방식,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는 사고방식,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의 사고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나오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자! 그런데 그들은 조금 전진하다가 어려움만 닥쳐오면 맨날 원망불편입니다. 마음속에 소망과 열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부딪혀올 때마다 과거를 생각하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내 직장이 좋았다, 자꾸 이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응할 수가 없다고 반발만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후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 계획을 취소한다,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1세대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적극적인 시대적 도전에 대해 응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고 그들의 뼈가 광야에서 비씨발에 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소명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2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주 다윗도 낳고 솔로몬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응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새 언약, 새 언약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시고 그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은 옛것이 좋다, 모세가 좋다, 우리는 율법이 좋다, 그것이 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만 따지고 있다가 그 결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구라파 민족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게 되었고 세계적인 구라파 유럽 국가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새해를 이제 코앞에 두고 옛 사고방식, 옛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또 전진해 나아가는 2020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 표어가 시편 50편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도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다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앞에는 광풍이 불려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다 하셨으니 이러한 꿈을 우리의 표를 통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는 강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는데 고난이 올 때마다 뒤집어지면 그 꿈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해서 하나님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전신같이 있고 신념을 가져야 될 때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인이 달박은 가을밤에 신세타랑을 하며 노래를 불렀다 합니다. 산이 높아야 골도 깊어지나니 골이 깊어야 큰 강물을 낼 수가 있다.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저마다 같이 뭐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불러보지 못했습니다만 산이 높아야 골이 깊어지고 골이 깊어야 그 골 속에서 범도 나오고 옥도 나온다는 중국어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을 살면 골짜기같이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면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국가나 시련의 골짜기를 만날 때 자꾸 끄집어내리고 뒤집어버리고 하면 높은 산 꼭대기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해주고 나라가 세워지도록 강구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대통령이 잘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습니까? 경제인들이 또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강구하고 애를 쓰는데 하늘이 돋고 땅이 도와 길이 열리기 시작해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누가 박강석 감독 보고 베트남 가라고 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요 또 그에게나 저에게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이 멸류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우리는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빌려봐,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날은 어둡지, 돈은 없지, 그리고 이 많은 궁중을 먹일 만한 공장도 없지.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수 있겠는가? 이건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빌립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주님, 시간도 없고 돈도 늦었습니다. 그러니 각기 집에 돌아가 자기나 먹고 살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 빌립은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 마음에 신념이 없죠. 이게 될까 하는 신념이 없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인 안드레는 다르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이지만 주님이 도전하셨으니 나는 응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광야만 보았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광야만 보았습니다. 빌립은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는 게 낫겠습니다. 시간만 보았지 시간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그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라는 돈으로만 할 수 있다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계심으로 무언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과 안드레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마음의 신념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겨우 갖고 와서 참 우스꽝스럽지만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갖고 왔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사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맡기고 얼른 도망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남자 5,000명, 부녀자 수만 명을 먹이고 부스러기를 모았을 때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이 일이 될 수 있다는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념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잭 밀러라고 하는 한 농부가 있었는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수줍어가지고 전도를 못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앞에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농장 근처에 겨울철만 되면 그 호수에 기러기 떼들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철 따라 날라오는 기러기를 잡아가지고 기러기 발에다가 성경 구절을 쓴 다음 인사말을 써가지고 기러기 발에다 묶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철새들이 묶어가지고 그걸 날아가는데 어떤 철새는 남아메리카까지 날아가고 어떤 철새는 북극 에스키모까지 날아가고 수백 킬로를 철새들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철새들이 날아간 그 성경 구절을 사람들이 펴보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밀러시죠? 예, 당신이 보내준 성경 구절에 은혜 받았습니다. 한 마리 찾고 보니까 성경이 있네. 이교인 성경. 그 성경을 읽다 보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수없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러기 떼에다가 성경 구절을 묶어놓으니까 300km까지 날아가가지고 그것이 전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앉아서도 세계를 교제할 수 있어요. SNS 시대이기 때문에 SNS를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잘 30초짜리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보고 영어 설교 요약해서 보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데 근데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4차원의 영성을 갖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의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저를 버리셨은즉 우리가 저 영혼을 취하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며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에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적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하던 사고방식, 옛것의 사고방식, 폐쇄적인 생활을 벗어던지고 우리 사회, 내 것, 내 가정, 내 돈이라는 관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고, 비록 내가 한국에서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내가 먹는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중국 혹은 전 세계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선교를 위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지상명령에 대한 눈을 가지고 세계의 선교를 향한 새의 꿈을 가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사 이러한 일들에 나도 쓰여지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병조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마차의 바퀴는 본래 나무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나무가 약해서 깨어지니까 이 바퀴를 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굴러가는데 이 쇠바퀴가 굴러가니 앉아있는 사람들의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차가, 쇠바퀴가 굴러가는 마차의 길에다가 고무를 쫙 깔아봤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무가 깔린 그 위를 쇠바퀴가 굴러가는데 푸신푸신하니까 너무 잘 굴러가요. 근데 문제는 마차가 가는 그 모든 곳에 고무길을 깔아야 되니 이거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비용도 많고 노동력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말고, 아저씨 길바닥 고무와 쇠바퀴하고 바꿔보시면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이 무거운 쇠바퀴도 사람 몸무게와 마차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뽀개지는데 고무를 갖다 감아놓으면 이 고무가 사람 몸무게를 건드겠느냐? 안 된다 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연구를 해서 쇠바퀴에다가 고무를 뒤집어 쌌답니다. 그리고 고무를 뒤집어 싼 다음에 바람을 넣어서 고무바퀴를 만들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근면해야 됩니다. 근면성이 사라지고 자꾸 얻어먹고 살려고 하면 이러한 역사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근면하고 단결할 때 우리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이 세계화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냐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기천이라는 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그 일을 이루고, 남들이 10번에 능한 것이라면 나는 1000번이라도 해서 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어떤 일이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설령 1000번이라도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다시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꿈과 믿음과 열정과 노력과 근면함과 또 노력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이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도 뒤처지지 않냐고 뭔가 족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2020년 새해에는 일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 표어가 아주 멋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켜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